말씀의 제목은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사주일 또는 청년주일로 지키는데, 그래서 찬송도 청년들에 관련된 찬송을 골라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이렇게 부르니까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젊은이들을 부르라고 한 노래지 내가 왜 젊은이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요. 구루터기들은 본인들이 혹시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일부 예배는 대부분 뭐 평균 연령이 뭐 한 65세 70세 되니까 이분들 앞에서 가슴마다 파도 친다, 그러니까 나만 찬양하는 것 같고 이분들이 왜 찬양을 안 하는가 싶기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하고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나이가 지금 많아서 할아버지지만 내 마음은 열정적으로 뜨겁게 타고 있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루죠. 그때 갈렙 나이가 아주 많은 나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슴은 뜨거운 젊은이였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청년주일, 뭐 교사주일, 나는 아니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나이가 젊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언제나 청년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부르시라고요. 뜨겁게 주님의 열정으로. 자, 우리는 애굽 땅에 내려진 이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리는 언제나 어디에 두고 이 말씀을 보냐면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 본문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그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왜 바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완악하게 하느냐로 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좋은 편은 내 편, 착한 편 내 편,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해요. 내가 착한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고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도 착한 편 누구야, 좋은 편 누구야, 우리 편 누구야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고 영화를 보는 저희 집사람처럼 그렇게 영화를 보면은 언제나 어느 시각으로 영화를 보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이야? 착한 편, 좋은 편,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재앙을 볼 때 애굽 왕 바로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 재앙을 보게 되느냐? 그럼 이 재앙이 너무 지루한 거죠. 왜? 한 대 맞았는데 또 달려들어. 한 대 맞았는데 또 달려들어. 야, 이번 7대 8대 맞았으면 이젠 그만 좀 포기하시지, 바로씨.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단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손가락질만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볼 때 항상 최악의 모습, 못된 짓 하는 놈, 판단받고 정죄받는 자,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누구다? 그렇죠. 나다라고 인정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나의 완악함, 나의 완강함, 그 모습으로 적용하며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이렇게 완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고집하는 그 고집불통이, 그 완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적이 애굽 땅에 내려졌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패러디하는 것. 패러디는 어떻게 흉내내기는 상황을 더 가중시키기만 하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개구리 얘기를 내가 많이 했나 보죠. 개구리 재앙을 우리가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개구리 얘기를 많이 한 것은 제가 어느 것 때문에 개구리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개구리를 징그럽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게 된 원인이, 어느 날 내가 키우던 개구리와 내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후로부터 난 개구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아주 강렬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구리 재앙 살펴봤나? 개구리 재앙 아닙니다. 그렇죠? 예, 패러디 흉내내기 이거 살펴봤어요. 진짜 개구리 재앙은 오늘이에요. 오늘 진짜 개구리를 볼 건데, 자, 오늘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재앙에 대해서 이 10가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앙은요, 사실은 재앙에 대한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이 재앙 10가지를 통해서 각각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볼 때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애굽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애굽으로 하여금, 애굽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하나하나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재앙들 가운데서, 이 재앙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재앙을 대하는 태도나 그 재앙 속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들을 좀 찾아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 한다. 10주간이 아니라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 한다 할 뿐입니다. 자, 우선 오늘은 이 재앙들 사이에 뭐가 있다?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재앙에는 뭐가 있다?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널리 통용되는 패턴은 10가지 재앙을 둘씩 짝지어서 나누는 패턴,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요. 뭐죠? 우리 그 10가지 재앙이 피게이, 파돌종, 음해흑장, 그죠? 피게이, 파돌종, 음해흑장. 이 재앙 설교가 끝나기 전에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예. 자, 이것을 둘씩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에요. 자, 우선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 그렇죠?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을 하나로 묶어서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어떤 패턴이 있다? 이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이 어디서 시작돼요? 그렇죠. 강에서 하수에서 시작이 돼요. 강에서 물이 피로 변하고 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요. 공통점이죠. 그러면 피계 2파, 2하고 파리 재앙. 파리 재앙은 2하고 파리 재앙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벌레들이죠. 예, 해롭게 하는 벌레들. 네.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계 2파, 돌종, 예, 돌림병, 악성종기. 자, 돌림병과 악성종기는, 돌림병은 가축에 임한 그 병이에요. 그리고 악성종기는 사람에게 임한 악성종기입니다. 자, 돌종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방금 말했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이에요. 예. 그리고 우박하고 메뚜기. 뭐에 해당하는, 떨어지는, 메뚜기도 막 떨어져요 하늘에서. 예. 어떤 공통점이 있죠? 농사에 관련된 재앙이잖아요.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싹 났던 것들이 다 죽죠. 그리고 나머지를 메뚜기들이 다 잡아먹죠. 예, 농사에 관련된. 다음 흑장, 어둠, 예, 어둠 재앙, 그리고 장자 재앙.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죽음. 근데 흑하면 죽음이 아니잖아요. 흑장, 어둠과 장자 재앙은 말에 나와 있어요. 어둠 속에서 일어난, 그 깜깜할 때 일어난 재앙이죠, 그죠? 예.
자,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와요. 이런 패턴이 있다.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길게, 좀 더 깊게 보면요, 이런 재앙들이 있어요. 피개이, 파돌종, 우매흑, 장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세 가지씩 묶으면 333으로 묶어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피개이 한 그룹, A 그룹, 파돌종 B 그룹, 우매흑 그래서 C 그룹 이렇게 묶어서 각각 그룹에서 첫 번째 나오는 재앙들, 두 번째 나오는 재앙들, 세 번째 나오는 재앙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네, 첫 번째 그 일부 예배 때도 재미없었어요, 다들. 왜 우리가 이거를 학생도 아니고. 네, 자, 첫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세 번째 그룹의 첫 번째, 1, 4, 7번째 나오는 재앙들이 피 재앙, 파리 재앙, 우박 재앙이에요. 다 언제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침 일찍 가서 바로에게 경고하라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는 재앙. 아침에 경고하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볼 때 한번 보세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공통점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돌림병 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그렇죠? 예. 자, 이 재앙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예, 물어봐도 모를 테니까, 예, 두 번째 있는 재앙들은 모세로 하여금 경고를 하라 그랬는데 언제 경고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가서 전해라 해서 전하는 재앙이에요. 예, 그러면 마지막 그룹별로 마지막에 위치한 369 재앙, 이게 중요해요. 369는 장입니다. 예, 369 재앙 뭐 있죠? 세 번째 재앙이 2,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인가요? 뭐죠? 아니죠. 이 재앙이고 종기, 악성 종기, 그 다음에 흑암 재앙.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무런 경고 없이 그냥 임하는 재앙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가 내릴 거예요, 흑암이 내릴 거예요, 이런 거 말 안 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자,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세 가지씩 그룹으로 묶어서 봤는데, 그럼 열 번째 재앙은 뭐예요? 장자재앙 알아요. 이것은 어디에 속한 건가? 열 번째 재앙은 마지막 세 가지 패턴에, 세 번째 패턴에 맞아요. 아무런 경고 없이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런 경고 없이 열 번째 재앙이 임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이럴 수밖에 경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홉 번째 재앙 때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가 완전히 빡쳐요. 화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가 말을 해요. 자, 찾아볼게요. 10장 27, 28절, 29절까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홉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가 완전히 화가 엄청나요. 너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내 앞에 나타나는 날에는 너 죽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도 네, 안 나타날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나고 열 번째 재앙을 모세가 바로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오지 말래 그래. 오지 말라 그러니까 너 오면 죽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죽으면 어떡해요. 예, 나갈 수 없었죠. 예, 안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재앙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자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경고가 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애굽 땅에는 피를 발랐는데도 가서 죽이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떤 집이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보가 애굽 땅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다 칠해. 물론 다 칠할 리도 없겠지만, 그래서 장자재앙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인들에게 굳이 이 마지막 번째 재앙을 경고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9 재앙은 경고 없이 임했는데 10번째 재앙도 경고 없이 임하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 이제 우리들이 지금 배웠어요. 이 경고 이런 패턴이 재앙마다 있다는 것. 두 가지씩 짝지어서 볼 개연성도 있고, 한 그룹 세 가지씩 그룹핑을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좀 첨부해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두더지 잡기 게임기 아세요? 뭐 유원지나 이런 데 가면 두더지가 뽕 튀어나오면 망치로 땡 때리고, 여기 찌롱하면 아야 때리면 아야 하고, 사방에서 두더지가 튀어나오죠. 근데 이 두더지가 뭐 369로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짝홀수로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랜덤 상태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저것에서 막 솟아나오면 이 치는 사람은 정신없이 사방을 튀어다니면서 망치로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런 두더지 잡기 놀이처럼 그냥 상관없이 막 튀어오르게 하셨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재앙들이 일종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이 부분은 다른 주석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진 못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깊이 좀 묵상하면서 도대체 둘 짝지어주는 것 오케이, 333 그룹핑하는 것 오케이, 그럼 또 다른 무언가는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인과관계가 있다. 자, 보세요. 애굽의 강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재앙? 피가 되죠. 피가 되니까 강에서 살던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올라와요.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는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나와서 죽어요. 그리고 14절을 오늘 말씀 본문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개구리들 다 모았더니 개구리가 죽은 개구리들을 모아놨더니 땅에서 썩어서 뭐가 돼요? 악취가 나요. 땅에서 악취가 나니까 뭐가 끓어요? 다음 피계 이가 끓는 거죠. 이가 끓게 되니까 막 악취 나고 파리 그 개구리 사체들이 막 있고 썩은 내가 나니까 당연히 뭐가 와요? 파리가 오죠. 파리가 뭘 몰고 다녀요? 돌림병, 전염병. 가축에게 전염병이 온단 말이에요. 파리떼들이 몰려드니까 가축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가축에 임한 전염병이 사람에게 옮겨가게 되죠. 예, 악성 코로나19. 예, 짐승에게 전염병이 온 것이 사람에게 온 것. 그것처럼 가축에게 임한 돌림병이 사람에게 와서 악성 종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매흑이죠. 자, 우박재앙. 우박재앙은 뭐예요? 우박의 재앙. 우박재앙은 자연의 이상현상이 벌어진죠. 자연의 이상현상이 벌어지니까 메뚜기 떼가 창궐하죠. 몰려드는 거죠. 자연의 이상현상이죠. 메뚜기 떼가 하늘을 가득하게 새까맣게 덮어요. 그러면 시계 제로 상태가 되죠. 깜깜해지죠. 흑암, 재앙. 물론 이 부분 조금 억지스럽긴 해요. 예. 메뚜기가 가득 차니까 시계 제로 상태, 흑암 재앙이다. 좀 억지스럽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자가 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인과관계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알아요. 물론 피로 변하니까 개구리가 올라왔는데 개구리가 정말로 아주 새까맣게 그렇게 덮을 정도로 온다는 건 이건 이적이죠. 파리떼가 완전히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킬 정도로 파리떼가 임했다는 것 뭐예요? 맞아요. 이적이에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순서가 뭐가 있다? 연관성이 있긴 한 것 같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좀 억지스럽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뿅 하고 무언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만드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너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었을까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 떡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이적은 떡이 떡을 낳는 거죠.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게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창조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무질서함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 전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땅은 어땠다고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다.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질서와 충만으로 채우셨다. 무엇으로 채우셨다고요? 질서와 충만으로. 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에 어떤 패턴이 있냐면요. 첫째,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큰 그릇과 같은 바탕이 되는 것을 만드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큰 그릇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들어갈 내용물들을 만드세요. 이게 창조의 패턴이에요. 각각의 그 그릇 안에 채울 것들을 만드신다. 충만케 채우신다. 자, 보세요.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공간을 만드세요. 빛을, 궁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이라는 그릇을 준비하시고 첫 번째 날에는 어디에 상관이 있다고요? 네 번째 날. 네 번째 날에 뭘 만들죠? 궁창에 담을 해달별. 거기에다 가득 채우시죠. 충만하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네 번째 날. 자, 그 그릇에 그것을 담는다고요. 둘째 날 뭘 만들죠? 하늘과 바다. 하늘과 바다라는 그릇을 만들고 두 번째 날은 다섯 번째 날. 뭘 만들죠? 하늘과 바다의 그 그릇에 담을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충만하게 채우시죠. 맞죠? 자, 세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바다가 나뉘어지면서 묻이 드러나게 하죠. 땅이라는 그릇을 만들고 여섯째 날. 세 번째 날에 연관이 있는 여섯 번째 날에는 땅에 거하는 생물들 창조하시죠. 충만케 채우시죠. 맞죠? 그렇죠?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빛을 만들까? 해달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있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여러분, 패턴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가지 재앙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패턴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둘의 패턴이 있을지, 그룹핑한 333의 패턴이 있을 수 있을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적용점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재앙의 패턴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패턴이 있다. 재앙에는 패턴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다시 이걸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패턴을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죽을 지경이죠. 아주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개구리들이 사방에서 튀어다니니까 바로의 요술사들도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개구리입니다 라고 개구리를 더 생산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요술사들에게 명하지 않고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말해요. 8절,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봉독해 주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라고 말해요. 급했던 거죠. 바로가 누구에게 구해달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달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로가 하나님께 기도 부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웃긴 얘기예요. 왜?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놓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려가시겠다고 그렇게 전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뭔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해요. 나 여호와 몰라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그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웃긴 일이죠. 바로가 여호와를 알게 된 건가요? 개구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깨달았던 건가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생긴 건가요? 다시 말할게요. 그것이 믿음인가요? 믿고 간구해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란 걸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지면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제나 바로를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나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기 에어컨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얼어 있어요 지금. 입들이 안 열려. 자, 바로를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나한테 적용하라고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하죠. 그리고 내 자신도 새벽 예배다, 새벽 기도다, 철야 기도다, 산 기도다 물어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죠. 이게 나쁜 건가?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길 갈게요. 뜨겁게 매달리고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가? 이때 간구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의 믿음의 수준, 실력인가? 바로가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마지막 절, 오늘 본문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바로가 숨 쉴 정도가 되니까 숨쉬게 됨을 보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개구리들이 사방에서 튀어다니고 난리를 칠 때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 기도 부탁하던 바로의 그 모습이 그 개구리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부탁했던 그 바로가 언제 그랬냐고, 숨쉴만해지자 마음을 완강하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이라고요. 숨쉬기 어려운 상황, 그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진다고요. 문제가 생겨야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힘든 일이 있어야만, 정말로 완전히 무너져야지만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기 전에 무릎을 안 꿇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을 고백하는 행위,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그제야 인정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만. 이럴 때 우리는 주변에 기도 부탁하고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뜨겁게 철야기도 하고 예배 시간만 다 나오고 뜨겁게 부르짖죠. 주여 하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면 사라져 있어. 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예배도 나오질 않아요. 아하,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숨쉴만해졌을 때는 금방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도 창조의 패턴이 있다 그랬습니다. 창조에는 질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도 패턴 있어요. 재앙을 내리시는 질서가 있다고요. 그렇죠?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창조의 질서, 창조의 패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질서, 재앙의 패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 그 질서의 패턴, 이적의 패턴, 그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로의 패턴, 애굽왕 바로의 패턴, 그 불순종의 죄악의 패턴을 따라 완악해지고 완강해진 그 패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다가도 숨쉴만해지면 다시 죄악 가운데로 빨리 달려가는 패턴, 죄악의 패턴. 그 소유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아, 그래요. 나는 바로요 그럴 줄 알았는데 납니다. 그것이 우리라고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문제투성인가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문제투성이야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왠 줄 아시겠어요? 왠지 이해되십니까?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아시겠어요? 평탄한 삶을 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인 거 아닌가요? 평탄한 삶을 줬더니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더라는 것 아닌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실명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15살짜리가 얼마나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난 자신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워낙 똑똑하다, 천재다 이런 얘기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웃지 마세요. 왜 웃어요? 왜? 그런데 실명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 만났지만 이렇게 만나는 만남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가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봐요. 내가 눈이 그냥 보였으면 어땠을까? 아이고 당신 그냥 승용 차 몰고 다니면서 야 다 이런 거 하고 있을 거라고.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 아니라고.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장애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 줄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들은 가난할까? 왜 나는 이렇게 물질에 연연하며 살아야 되지? 하나님 그냥 한꺼번에 한 몇백억 그냥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요즘 비트코인도 잘 됐는데 옛날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사놨던 비트코인 따져 보니까 한 10대 개 있어. 몇 억, 몇십억.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면 주일날 골프 치러 갈까 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까 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 주시죠.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셨는데 관리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주시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 인정하라고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봐 바로처럼 완악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사방으로 기도 부탁하고 밤낮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왜 왔는가에 대해서 나에 대한 문제, 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튀어다니고 기도 부탁할 시간에 나 자신을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라고요. 다시 말할까요? 열심히 기도 부탁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바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다고요? 바로가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해요. 개구리가 사방에 가득해서 개구리만 없애달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개구리가 왜 생겼는지, 개구리가 왜 나타나야만 했는지 그 깊은 고찰이 없는 거죠. 개구리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의 본질인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가 재앙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를 통해서 바로의 죄성,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가중되어 간다고요. 완악해진다고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말해요. 얘들아,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얘들아 공부하지 마라 라는 말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요. 얘들아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럼 놀아도 되겠네요.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요. 뭐예요? 죄성이죠.
우리 아들 성윤이가 어렸을 때 숙제만 나오면 숙제 앞에서 책상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숙제를 해결을 안 해. 그냥 꼼짝꼼짝 뭔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보다 딱해서 안 되겠어 가지고 성윤아 그러면 한 30분만 신나게 놀다가 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한두 시간만 딱 열심히 숙제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싸 하고 신나게 놀아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딱 걸리죠. 너 일로 와. 너 숙제했어 안 했어? 그럴 때 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가 놀라 그랬어. 아빠가 놀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저한테 이번에 눈을 세모나게 뜨고 당신은 말이야 애들 교육에는 관심이 없어. 저 이래봬도 교육학 전공한 사람이에요.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들한테 잠깐 쉬고 신나게 30분만 놀다가 숙제해라 이 말이 놀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열심히 공부해 라는 말인데 그걸 뭐로 받아들여요? 아빠가 놀라 그랬어. 뭐예요? 죄성이죠. 제가 설교 중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열심, 나의 공로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강조해서 말해요. 특별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이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 말을 나는 싫어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내 문제를 내가 점검했고 하나님께 돌이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해주셨다. 여기에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나의 공로가 강조되고 있다고요. 나는 인간의 이런 공로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설교 중이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는 꼭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도들을 안 하잖아. 기도하지 말라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겸손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물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성이라고 한다고요. 오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이 개구리를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요청해요. 기도 부탁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자,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더니 모세가 물어봐요. 언제 이 개구리를 없어지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바로의 대답이 과간입니다. 언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모세한테 요청한 거 아니에요? 빨리 좀 없어지게 해줘라. 그랬더니 언제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상식적인 대답은 바로 지금 없애달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는 바로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내일 없어지게 해달라. 왜 그럴까요? 내일 사라지게 해달래요. 이것이 바로 바로의 죄성,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혹시 알아? 오늘 밤에라도 개구리들이 배고파가지고 집으로 돌아갈지? 혹시 알아? 개구리들이 회개하고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네. 돌아가자. 그리고 무지개 연못으로 돌아갈지 누가 할까요? 그래서 끝까지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든 지금이 아니라 내일 없어지게 해보시오.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죄성,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 심리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죄성으로 내일 사라지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서울 북쪽에 보면 소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름답고 산이 깊어요. 명산이에요. 그런데 산세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산책하기 아주 좋은 산이에요. 이 소요산 하면은 누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원효대사, 해골물, 유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소요산에 가면 곳곳에 우리 기도원 있는 것처럼 기도처들이 있어요. 촛불 켜놓고 막. 계단도 108개 딱 맞춰서 108번네. 여러분, 불교의 가장 최상은 뭐예요? 도가 통하는 거죠. 무아의 도를 깨달으면 너도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죠. 그래서 불교가 무서운 거예요.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개구리가 그대로 회개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지라는 기대 심리, 내일 오늘 밤에라도 사라지겠지. 이게 정말 신이 하신 일인가? 여호와라는 그 신이 하신 일인가? 끝까지 그렇게 괴로우면서도 불구하고 숨쉬기 어려울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패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의 패턴도 봤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그것을 충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패턴은 선으로 인도하시고 선순환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에 대해서 항상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항상 그 패턴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는 신을 찾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는, 돌이킴 없는 간구는 항상 공허함으로, 습관들로, 옛 생활들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며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바로의 패턴에, 이 패턴이 바로 우리의 패턴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문제가 많다고요? 내 삶에 문제가 많다고요? 그것은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건들기를 원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후회만 한다고요. 아유, 잘못했네. 하지만 돌이키진 않더라고요. 끝까지 이기려고만 하더라고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숨들고 옵니다 하고 그렇게 주 앞에 그제야 무릎 꿇는 것처럼, 그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벨레하고 세상 속으로 신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악한 완강한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성이요, 우리의 패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구속 가운데 있는 자가 도리어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력함과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호흡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성의 패턴, 바로의 패턴,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 질서의 패턴, 그 하나님의 구속의 패턴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